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변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가까이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선하신 음성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장 만유의 주 앞에 함께 찬송드립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드리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으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실 이 은혜를 하나님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 참되고 거룩한 주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른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노라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생각으로나 입으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 해피 땡스기빙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따상 가정 감사, 기쁨과 슬픔 모든 것 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성숙하고 진정한 감사로
풍성한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있는 형제 자매나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마음에 슬픔이 있고 몸이 아픈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이유리 목사님을 비롯 6분의 시무 장로님들 같은 마음으로 사역하게 도와주시고 서재원 목사님, EM 서비스 표곤 목사님, 키스처치 유승은 전도사님, 유중원 전도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랑방 인도자님들,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명철과 지혜로 함께 하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영혼육 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저희 교회 14군데 사랑방에서 기도와 물질로 섬기며 동참하는 16곳의 선교지 선교사님들, 이제 내년에 단기 선교로 도미니칸 리퍼블릭 선교지를 위해 기도로 준비 중에 있사오니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건강한 공동체, 큰 선교 비전을 가진 꿈꾸는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45년 전에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페이빌 한인 장로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45년 주년을 기념하며 부흥성회로 내 영혼의 파라다이스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있겠사오니 또 오실 김민철 목사님 말씀 선포, 송솔나무 집사님 또 특별 콘서트가 있습니다. 모든 일정 후에 함께 하시고 온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여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이유리 목사님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만 선포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20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0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장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입니다.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는 손에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는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을 그를 위하여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나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로 살아가는 인생.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나로 살아가는 인생들일 것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돌아보며 단 한 명의 사람들이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신실한 자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간다라고 그들이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계획하는 꿈이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길이 있다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쉽게 상처받고 가장 쉽게 상처 주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욥기서 이 말씀 안에서도 이 욥의 세 친구들을 통하여서 욥이 계속해서 받고 있는 그 상처, 그리고 또 욥의 친구들 또한 욥이 말하는 그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서로 논쟁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욥기 20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로 살아가는 인생, 그들이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상처 주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러한 인생들이 어떠한 내면의 갈등을 겪고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되는지를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며 오늘 이 시간 여전히 나 중심으로 나로 살아가는 인생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떠한 삶의 것들을 배워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로 살아가는 인생 첫 번째는요, 바로 자기로 갈등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로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늘 자기 자신의 갈등을 마주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욥과 세 친구의 대화, 이 세 친구는요, 표면적인 말로 서로 던져주는 조언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그런 의미의 말을 욥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요, 그들이 던지는 그 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자기 말만 하고 있어요. 자기 말만. 그렇죠? 이 자기 말만, 이 역지사지에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 있는 말, 자기에게 담겨져 있던 말, 자기의 생각의 기준이 되는 것들로 이 세 친구가 다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욥에게는 절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욥을 통하여 듣게 되는 그 말이 책망이다라고 느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마음에 부대끼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요,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저 제발 그 말 좀 그쳐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뿐입니다. 그 친구들을 향해서 어떤 책망이나 정죄의 말들을 쏟아놓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 그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쏟아놓은 말에 의해서 욥이 반항하는 듯이 응대하는 그 말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는 책망으로 들리게 되고 그게 마음을 거스리게 되니까요. 이들이 대화와 대화를 거듭할수록 그들의 말의 언쟁이 조금 더 거칠어지고 또 강력한 말로 서로 이렇게 몰아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 속에서 소발이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소발의 그 두 번째 충고. 근데 이 소발 또한 그의 말이요 굉장히 거칠게 말하는 거예요. 좀 전에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소발이 대답한 그것들이요 그의 마음속에 담겨진 것들을 다 드러내며 거칠게 말하는데, 좀 전에 읽었던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눈에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한 단어가 보여요. 거기에는 어떤 단어냐면 나라는 단어예요.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내 중심이, 내가 나를,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이라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언행이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 소발이 이야기하고 소발이 말하는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중심적인 자리에는요, 나 중심적인, 나로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아주 깊이 있게 담겨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오늘 나라는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이 소발이 가지고 있는, 왜 그가 이러한 이야기를 말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근원을 좀 더 조심스레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 초조한 마음 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면 내 초조한 마음이다. 이것은 어떠한 단어냐면요, 히브리어로 샤프라는 단어입니다. 샤프. 이것은 가르다, 나누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 또 그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 때문에 자신으로부터 쏟아져 나가는 말들로 다른 사람, 듣는 이들의 마음도 나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초조한 마음 때문에, 이 초조한 마음으로 표현된 이 옛날 성경에 보면요, 여기 이 뒤에 나오는 그래서 내 중심이 조급함이다 이렇게 되는 데를 보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라고 나와 있거든요. 결국에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으로 하여금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초조한 마음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에요. 자기의 생각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그러한 초조하게 만드는 나의 사고, 나의 생각, 내게 드는 조급함, 이러한 것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 조급해진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나뉘게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마음이 나뉘게 되는 거. 그리고 그 뒤에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라. 이 단어도요, 그 영어 성경 ESV에 살펴보면 이 단어가 헤이스트잖아요. 헤이스트.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헤이스트라는 단어. 근데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쓰여졌을 때는요, 여기에 쉐바쉰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은 엔조이 한다라는 즐거움과 또는 페인풀하다라는 고통받고 괴로워지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 중심이 조급하다라는 그 단어는요, 그 단어는 바로 양면적인 그러한 모습의 것들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단어, 이 구절을 정확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그 샤프라는 나뉘는 그것들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마음이 서로 나뉘게 주고 서로 갈라지게 되는데, 거기에는 때로는 아픈 것도 있고 즐겁게 되는, 기쁘고 아픈 양면적인 모든 모습의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 찾아온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조울증같이
업앤다운 했다가 들쑥날쑥 했다가 때로는 즐겁기도 했다가 때로는 괴롭기도 했다가 내 마음이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요,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요, 자기로 인해서 갈등하는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초조함과 그 마음의 그 초조함 때문에 생겨나는 이 조급한 모습들, 중심의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오늘 좋기도 했다가 나쁘기도 했다가 괴롭기도 했다가 아프기도 했다가 다시 즐겁기도 했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아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러한 마음이 들었던 그 근원을 3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자기가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해요.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니. 이 욥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욥이 말하였을 때 욥은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저 제발 그 너희들의 그 악독한 말, 너희들이 쏟아붓는 정죄의 말들 멈춰줘. 회개하라라고. 너가 죄인이니까 회개하라라고 너희들이 쏟아놨던 그 말을 멈춰줄래? 라고 말한 것 뿐인데 그는 이 말이 자기 자신에게 욥이 자기를 가르치려 한다, 책망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이 자기 갈등으로 인하여서 더 거친 말을 쏟아붓게 되고 더 큰 저주를 쏟아붓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나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우리들이 말을 들을 때, 어떠한 말을 들을 때 이렇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갈라지고 나뉘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내 중심에 엎치락 뒤치락, 기쁘기도 했다가 괴롭기도 했다가 변덕스러운 내 삶의 그 감정의 기복이 이리 들쑥 저리 들쑥 일어나는 그러한 인생들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왜 이러한 자기 갈등들이 일어나나, 그것은 단 하나 생각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 버전 성경에 보면요,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라고 2절에 나와 있거든요. 내 초조한 마음이 이게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저것 예민하게 너무나도 깊이 있게 다 생각하다 보면요,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지나가고요, 그러다 보면 오해하기도 십상이고 다른 것들 생각하기도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나 중심적인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요, 오직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맞춰놓고 단순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소발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자기 갈등은요, 물론 모두가 다 나로 살아가는 인생, 이 모두가 다 이것들을 경험하진 않겠지만 오늘 소발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한 자기의 정체성으로 인해 욥이 쏟아놓는 그 말 가운데서도 자기의 찔림을 받고 자기가 불편함을 느끼고, 그래서 더욱더 반대로 더욱 강력하게 그를 공격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스스로도요, 내 안에 강하게 자리 잡혀 있는 자아 때문에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 그 말에 심취해서 몇 날 며칠을, 몇 주일을, 몇 달을 고생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인생을 살아갈 때요, 내 안에 강력한 나로 취해진 이 자아를 누그러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깨뜨려 보십시오. 이것들을 내려놔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내 안에 생각이 많아지고 나를 번뇌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해서 나로 하여금 더 독한 말을 쏟아놓게 하는 그 강력한 나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들, 나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나로 살아가는 인생, 자기로 갈등한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로 살아가는 인생, 두 번째는요, 상처를 더 짓누르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더 짓누르는 인생이 된다. 오늘 말씀 4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아멘.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소발이 입을 열어서 호통하기 시작합니다. 욥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욥 너 모르니? 너 악인이야. 너 그거 잘 알지 않아?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너의 그 모습들, 네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들 다 잠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을 어떻게 취했냐면 5절에 경건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욥 너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발의 시선에는요, 앞선 모든 친구들과 동일하게 욥이 죄인이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라고 그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가 받는 그 고난은요, 그냥 그들의 말대로 인과응보였다라고 그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행한 만큼 그대로 돌려받는다라고, 악인의 자리, 악인의 고통은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그대로 내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변함없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말을 쏟아놓고 여기서 이것이 멈춰지는 것, 그냥 이 이야기들이 멈춰지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뒤에 가면 더 심한 말들을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발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오해, 4절에 갖고 있던 욥은 자랑하는 사람이었고 5절에서 그는 하나님 없는 경건하지 못한 자라는 이 단정으로 말미암아 그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막 그가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말로 쏟아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7절부터 8절에 보면요,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아멘. 뭐라고요? 똥처럼, 꿈같이, 환상처럼. 욥의 인생을 이렇게 비하하며 이야기합니다. 너의 인생은 그러한 인생이야. 허황된 인생이고 의미 없는 인생이고, 이 계속해서 욥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욥이 받았던 모든 상처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를 짓누르는데, 그게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9절에 나와 있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죠? 그가 다 망했죠. 그리고 10절에도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했고 그의 아들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0절에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고 그의 재물도 다 사라졌죠. 그리고 11절에 그의 기골, 그의 건강도 약해졌습니다. 그가 앞서 당했던 모든 고난의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악인은 이러한 고통, 고난을 다 받을 거야 라고 아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욥이 받았던 그 상처를 다시 누르며 다 잃어버렸던 욥의 자리, 그래서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의 인생을 말로 다시 한번 짓누르고 있는 소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소발이 보여주는 모습이요, 상처를 말로 다시 한번 누르는 거잖아요. 욥의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책만 받았다고 하는 그 마음에 내가 너에게 되로 갚아줄게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너가 이런 악인이었기 때문에 너는 너의 처소도 잃고 아들도 잃고 재물도 잃고 네 건강도 잃었어. 이것이 너의 현실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 때에요, 이 소발처럼 말로써 사람을 2번 죽일 때가 있죠. 그죠? 한 번 아프게 한 그 말의 자리가 있는데 또 다른 말로 사람들을 누를 때가 있습니다. 은연중에 그것들이 쏟아져 나갈 때도 있고 의도적으로 쏟아져 낼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람의 근성이 내 안에서 남에게 당하고는 못 산다. 야, 네가 나한테 이런 말 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쏟아놓는 거야 라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요, 나로 살아가는 인생, 그 말 쏟아놓는 말을 들여보면 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소발이 느낀 것은 자기가 공격당했다라고 느끼거든요. 오늘 욥이 자기를 책망했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날 공격했어? 그럼 나는 너에게 더 크게 돌려줄 거야 라는
이 자기중심적인 나로 살아가는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나로 살아가는 인생의 이 말에 어긋난 것들을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워내기를 소망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인간이라 누가 나에게 말로 공격하면 기분 나빠요. 마음이 불편해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공격할까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계속 그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말과 말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물론 진실은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주시고 결국에는 종국에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서로 말 때문에 말로 오해하고 남이 하지 않은 말 이렇게 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다른 말을 쏟아놓게 만들고, 인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이것들을 유념하여 볼 때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없고 오직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이 지구상의 인생이다라고 내가 살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이러한 어그러진 말들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로 살아가는 인생 세 번째는요, 악인을 향한 저주로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을 향한 저주로 정죄한다. 오늘 말씀 12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거침없는 그러한 말의 저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욥을 향하여서 소발이 이 말을 쏟아놓는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 살펴보면 이 악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요, 이 소발은요, 맞는 듯한 말을 던지면서 욥을 저주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맞는 말을 하면서도 욥을 저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읽었던 12절과 14절에서는 악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이 악이 어떻게 해요? 달게 여겨서 혀 밑에 감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 같은 거예요. 이 악의 속성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탄같이 달콤한 것들로 사람을 유혹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천장에 물고 있는 내가 이 단 것을 놓치기 싫은 그냥 그러한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악의 기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요, 그 악한 것이요, 우리를 달콤하게 해서 내 마음에 담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서는요, 쓴뿌리가 일어나게 되고요, 상한 것들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들이 악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에게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너는 악을 밀고 살아가는 그러한 달콤함에 빠진 그러한 사람이야 라고 소발이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15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악인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실 거다. 뭐 결국에 토하게 되니까 네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런 의미죠. 16절에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다. 결국에 너는 독 때문에 죽게 될 것이야. 네가 삼킨, 네가 빨아들인 그 독 때문에 넌 죽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요. 17절에도 강, 곡,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처럼 그들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너는 마주하지 못할 거야 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수고하여 얻은 것도 삼키지 못하게 돌려주고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할 것이다. 너에게 네가 벌어들이는 것, 갖게 되는 것으로 너는 그 어떤 만족도 못 느낄 거야.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기 때문이다.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20절에 그의 마음에 평안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고요. 21절에도 남기는 것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아주 저주의 저주를 쏟아붓죠. 너에게 있는 행복은 길지 못할 거야. 그리고 22절에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3절에도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너에게 내리실 것이고, 24절에도 네가 철병기를 피할 때도 노타사를 쏘아 너를 꿰뚫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도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게 되고요. 26절에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위하여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7절에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요. 28절에도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결국에 너는 저주당하고 심판당하고 멸망하고 죽게 될 거야 라는 독서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발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기준은요, 바로 악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욥이 받을 저주들. 그래서 악인은 무조건 저주받을 거야, 심판받을 거야, 죽게 될 거야 라는 그러한 악한 말을 쏟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정죄가 만약에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악한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조차 사라지게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입술의 말을 쏟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지옥에 갈 거야. 당신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라는 그러한 말들로 오히려 정죄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로 살아가는 인생, 오늘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도요, 바로 이 소발이라는 인생도요, 악인을 향한 이 저주를 거침없이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게 나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타자를 위한 삶이 됐다면 이런 말들을 쉽게 쏟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그 인생의 마음이 상할까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어떤 말을 하든지 조금이라도 조심스럽게 말 한마디 한마디를 던지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소발의 모습이 바로 욥을 악인으로 정죄하며 저주하고 그러한 거친 말들을 쏟아놓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요, 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살아가는 인생이요, 이 말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말도 함부로 쏟아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뭐 나는 태어나서 이랬으니 상관없어, 이게 내 기질인데, I don't care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동체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아닙니까?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로 인해서 공동체에 큰 여파가 일어나잖아요. 목회자인 제가 단상에서 여러분께 말을 할 때에도 설교 중에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도 어떤 분에겐 거친 말로 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친 말이 들려올 때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 거친 말이 마음에 부대껴서, 그래서 말과 말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 이것의 중심은 다 나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해가는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요, 이 말을 극복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 이 믿는 이의 어떠한 신앙적인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해야 하고 행동을 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서 보여주는 공식은요, 듣는 것, 말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듣는 것은 속히 하라라고 말합니다. 빨리빨리 하래요. 그리고 말하는 것은요, 더디하라고 합니다. 슬로우하게, 좀 참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내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는 이 공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20절에 가면요,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내는 것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내지 않기를, 쓱내지 않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요. 저도 썩낼 때가 있어요. 강한 말이 들려면 저도 강하게 치는 이 본능적인 것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썩내는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함을 받으래요. 여러분, 온유함이 뭡니까? 팔복의 온유함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이번 학기 때 저와 팔복 강의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여기서 온유함이 어떤 겁니까? 이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을 말한다라고 제가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 이 온유하다라는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단어, 부드러운 바람, 뭐 길들여진 동물이다라는 야생마를 길들인 기수, 뭐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길들여지는 겁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요동이 쳐도 흔들리지 않고 내 기질이 야생마와 같은 기질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언더 컨트롤 되는 그 인생,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온 지면에서, 민수기 말씀에 모세가 온 지면에서 가장 그가 그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유는요, 모세도 기질적으로 굉장히 욱하는 기질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일생 가운데 컨트롤되고 있었다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함을 가지셔야 돼요. 이 온유함을 갖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언더 컨트롤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 더디하라.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면서 듣기만 하는 자, 그래서 자기를 속이는 자는 되지 말라. 이러면 한 가지 공식이 성립되는데 어떤 게 성립되니까? 믿는 이의 신앙 공식의 가장 첫 번째는 듣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행하는 거예요. 듣고 나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것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행하다라는 것은요,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것에 있어서 내가 다른 이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은 내가 행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죠? 대부분 거의 그러실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내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야, 너도 이거 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에 보면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이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믿는 이의 신앙 공식, 듣고 행하고 말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말이 변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것에 있어서 내 감정대로 내가 생각한 기조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일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일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다른 말이 반대하는 것으로 들릴 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대항하죠. 왜 그렇게 하냐고 따지고 들죠. 그럼 말이 거친 말로 나오겠죠. 그럼 상대방도 그 소리 때문에 소리를 또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의 기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이 점 때문에 우리의 말이 더 거칠어지고 난폭해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나로 살아가는 인생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나라는 중심의 생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것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요, 나라는 중심에서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말의 핵심, 이것들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기 원하시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만들어지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끌어갈 리더십인 저를 여러분께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의 생각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나누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발이 여기에서 이 두 번째 이 사람의 말이 끝나요. 딴 사람은 세 번씩 얘기하는데 이 소발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세 번째 언급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아주 똘똘 뭉쳐서 살아갔던 이 소발의 인생이 되었기에, 그래서 그의 마음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남에게
들려오는 나무로부터 들려오는 그 말에서 자기가 책망을 받는다라고 느끼며 더 거친 말을 쏟아놓는 그 인생을 살았기에 오늘 사실 욥은 전혀 거기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더 아름답게 흐르는 아름다운 언행과 말들이 넘쳐나서요 나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가득한 그 나의 자아의 인생이 우리들 안에서 끊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합력하는 것입니다. 꼭 공동체는 나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분열이 시작되고요, 아픔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내 마음을 요구하기 전에요, 하나님 마음을 먼저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그것들을 돌아보시면서 내 삶에 어긋난 부분들,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자아가 불길같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룩함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보다는 다른 일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타자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내 안에 거친 말과 내 안에 어그러진 쓴뿌리를 뽑아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그러진 말로 인해서 하나님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더 거친 어그러진 말들을 쏟아놓는 하나님 그러한 악순환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여전히 세워져 있는 나의 자아, 강한 나의 자아,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온유하게 주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인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듣고 행하고 말하는 우리의 인생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김영순 선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키모가 시작되었고 이제 계속해서 키모도 받고 계속 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움이 필요해요. 이제 저희가 그 김영순 장로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스케줄을 좀 파악해 달라고 했어요. 이제 스케줄이 정해지는 대로 저희가 좀 이렇게 교회 공지를, 카톡방을 통해서 공지를 해서 자원하실 분들을 좀 모집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주실 수 있는 분, 강요는 아니에요. 절대로 강제가 아니고 강요를 해서 어떤 말이 나오는 것을 원하진 않습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섬길 수 있겠다. 내가 저 시간에는 저분을 좀 가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겠다. 파이널스 쪽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그쪽에 거하셔야 되는 한 6주의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저희들이 감당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자원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시간표를 붙여놓고 일정표를 붙여놓으면 우리 김영순 장로에게 연락하셔서 저에게도 연락하셔도 되지만 저보다는 김영순 장로에게 연락을 하셔서 이것들을 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인생, 우리가 작은 힘을 모아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치유의 시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웃사랑 헌금을 이렇게 저희가 좀 더 모아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사람을 하이어해서라도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도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도 같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김명순 성도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김명순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연약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그가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열정을 다해 시간을 다해 쏟을 수 있는 참된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정의 헌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회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 외에 생각나시는 분들, 암과 투병 중이신 분들, 치매와 또 고혈압,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 지병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잠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암과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영숙 집사님 지켜주시고 그 마음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천문재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는 그 은혜를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사랑하는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12월 1, 2, 3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내용은의 파라다이스 창립 45주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창립 45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용은의 파라다이스라는 1년 전부터 함께 준비했던 그 새생명 축제, 준비된 영혼들이 이곳에 나오도록 아직도 내 가정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또는 내 주변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자들,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은혜를 누리는 시간,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흥 강사로 오신 우리 김인철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 준비된 우리 송설나무 집사님의 콘서트까지 모든 여정과 일정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번 하나님 45주년 특별한 부흥을 통하여 우리 안에 말씀의 회복과 능력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원하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스러우신 김인철 목사님 함께하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준비된 영혼들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EM 예배 우리 표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의 능력으로 세워지도록, 또 우리 유중은 전도사님 키처치에서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아이들의 영혼을 만질 수 있도록, 또 KM 예배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질 말씀과 찬양대 찬양팀, 또 안내하시는 분들 미디어팀,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모든 예배 순서 맡은 자들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감사와 기쁨, 주의 감동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내일 이곳에서 드릴 모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며 주의 사랑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표곤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유중은 전도사님에게 힘을 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드려진 예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은 모든 자들의 마음의 텃밭이 하나님 좋은 땅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옥토와 같은 땅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 뿌리내리는 주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들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늘 내가 하기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나의 힘을 나타내기 원하는 하나님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가득 찬 자들의 독설과 그들의 거침없는 말들 하나님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로 인하여서 상처받지 않게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전달될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의 말들이 나누어지도록 우리의 공동체를 애워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강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주님, 나는 내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거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